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듣는데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딱 아마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출발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기 창세기 2장 이제 7절에서 아마 핵심적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 창세기 2장 7절은 그 사람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 한 절에서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함축적으로 딱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땅에 비가 안 내리면은 땅에서 초목이 자랄 수 있어요? 못 자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땅이라는 것은 나가, 땅에 나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지 않으면은 내가 생명체로 살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경작 이렇게 땅을 일구는 건 누가 일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일구듯이 나를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경작하는 분이 누구냐 지금 그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이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나를 이렇게 싹이 나게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래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들이라는 것도 내가 들이고 밭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생명의 기운이 아무것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 이거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안개가 있잖아요. 안개는 뭐예요? 그냥 물기도 없잖아요. 그냥 뿌옇기만 하지. 그 수분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얘기를 할 거예요. 땅에서는 뭐가 안개만 올라 비가 내려야지만이 그게 초목이 풍성해지는데 안개가 올라와서 안개 갖고는 그 수분이 없으니까 이 초목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시니까 땅에서는 안개만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의 그 자기 지식들만 갖고 다 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비를 내리시는 그런 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가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아무것도 공허한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 땅이잖아요. 땅인데 여기서는 그 히브리 언어는 아파르라 그래갖고 그냥 먼지, 티끌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존재 값어치가 없는 그런 걸 그냥 흙이라고.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다 내가 존재했는데 거기다가 뭐를 부어 넣었다고? 생기도 이제 여기서 원어로 쭉 한번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그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코라는 것은 이제 숨 쉰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코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코는 하나님 우리들의 그 전체적인 마음이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됐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살아야 돼 이게. 근데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 주셨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이거예요. 알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나 자신은 영원히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내가 생명이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생명이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금방 말은 해고서 또 여기 옆에 가서 자,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면 당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또 얘기해. 이게 나라고 주장을 하지 말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그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구분을 해서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게 아담인 거예요. 오늘 에덴 동산 얘기를 할 건데, 그것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냥 먼지고 티끌이고 그냥 안개와 같은 그런 공허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일부러 시인하라, 이제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에덴 동산이구나, 요거를, 여기가 답이 나와요. 답이, 결론의 답이 나와야 돼요. 다 이렇게 갖고 어디 천국, 어디 뭐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쪽으로만 이렇게 가버리면 다 나의 외부의 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구원에, 성경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나라는 존재가 지금 구원을 받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안에. 예? 내가 구원을 받는 그 문제로 다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 6000년 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에덴 동산이 있을 때, 그때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6000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아. 그냥 6000년 전,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에덴 동산 이 얘기가 6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에덴 동산이 지금 이루어졌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 되게 넓게 보이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나한테 있느냐, 이거 하나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담을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불러 거기다가 에덴 동산에 불러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상에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선택해요? 아담, 나를 지금 선택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냥 나 한 사람을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서 에덴 동산에 지금 나를 불러들였구나,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은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이 될 거고 감사가 될 거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지금 남 얘기를 하고 다른,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가 핵심 포인트인 거지. 다른 사람 구원받을 걸 생각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내가 헌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아니 죽어 있는 자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으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단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을 때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 얘기가. 이게 이제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창조.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그걸 창조해서 나도 여기서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그 천지 창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7날까지.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영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거기다가 완성을 해주는 거, 채워 완성을 시키는 거, 이런 것이 여섯째 날이 되면은
일곱째 날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2장 3절까지의 얘기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3절까지 얘기인데 이 얘기가 성경 전체적인 얘기를 풀어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것을 일곱째 날까지 그 얘기를 좀 하는데 이제 오늘은 2장 4절에서부터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 일곱째 날까지 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서 이제 말씀을 좀 하고 나가는 거예요. 2장 4절에서부터는 창조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가 정리 좀 하고 가면은 뭐를 창조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라라고 있어요. 바라. 창조도 이제 바라. 또 바라는 무슨 뜻이냐면 아예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게 만드는 거, 창조를 한 거, 해와 달과 별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창조를 보이게 했는데 이걸 이제 창조의 하나님, 이제 창조의 하나님이라 해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근데 요거는 이제 또 똑같은 창조가 또 있는데 아사라는 또 창조의 단어가 있어요. 그 아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창조된 거에 대해서 거기서 다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게. 창조를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안의 것을 못 봐요. 안의 것을 못 보니까 그 안의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 이걸 갖다가 아사 창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라 창조는 그냥 보이는 껍데기, 보이는 그런 모형적으로 이게 보여졌다라면은 아사라는 창조는 창조가 딱 보니까 창조가 됐는데 그 안의 것까지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안의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 이것을 두 번째 창조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걸 아사 창조라고 그래요. 그냥 아예 쉽게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맺었잖아요. 열매가 맺었는데 밤이 있어요. 밤. 그럼 겉에 보니까 뭐야? 밤가시가 있잖아요. 밤가시. 그 밤가시. 어린애들한테 처음에는 밤이야 하고서 그 밤을 그러면 밤은 먹는 거야 그래서 잡으니까 가시가 있어갖고 막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 아빠 거짓말 시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뭐 막 찔리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린애들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까지가 아니라 그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밤송이가 이렇게 벌어져서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씨가 있다. 생명체가 있다. 요거까지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러나게 한다는 거. 그 속의 것이 드러나려면은 겉의 것이 후패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썩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창조가 된 이 창조물이 나중에는 보이는 창조물은 썩어져야 된다, 후패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껍데기가 죽는 것은 새로운 생명체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죽었지만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라 창조, 아사 창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밤송이 얘기를 했지만 성경 66권을 글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글을 봐갖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줘야. 아버지가 어린애한테 밤송이 까먹는 것을 잘 가르쳐주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야 하고서 가르쳐줘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성경 66권을 그냥 내 임의대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를 풀으면은 그냥 세상 언어밖에 안 돼요. 똑같아요. 그냥 세상 언어. 그래서 밤송이가 시간이 돼야지만 이렇게 벌어져 갖고 그 밤 알이 나오는 건데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뭐 발로다가도 밟아버리고 꼬챙이로도 찍어보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야? 그 밤 안에 있는 것이 상할 수도 있고 까다 보니까
아직 열매가 제대로 익지 않아 갖고 펄해 갖고 쭉정이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오류가.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날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는 6번까지 가야 된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걸 누가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 그런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것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핵심적으로 이제 2장 4절부터는 지금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에덴 동산을 만들고서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 개입하시는 거, 은혜 주시는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같은 분인데 우리가 보이는 눈에는 그 안에 밤 알이 있듯이 또 겉에 밤 송이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가 그것이 하나의 그냥 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겉에 것이 있고 안에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지만은 왜 예수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는가? 이거를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딱 봤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아야지만이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막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걸어다닐 때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겉에 하나님만 본 거라는 거예요. 겉에 하나님만. 그분이 오신 것은 영적으로 다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12 제자들도 그때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겉에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지금 사역하는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영으로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해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그래서 대새김질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제 말씀을 봐야지만이 내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창세기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래요. 하늘과 땅의 내력. 이것도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건데 땅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나하고 지칭을 하면 나이가 뭐야? 나의 겉사람 생각과 내 안에 영의 말씀하고 두 개가 부딪힌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있는데 아직은 내 안에 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지를 아직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것을 깨부셔야지만 된다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내력, 나의 내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과 하늘과 땅의 내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땅인데 여기다가 이제 하늘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7날의 언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은 말씀을 수레바퀴 삼아서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수천 번, 막 수백 번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냐? 사람들은 나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아주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굴려야지만이 조금씩 달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드러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영의 하나님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단계가 거쳐지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인데 땅에서
계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여기 좀 언급하고 한번 갈게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죠. 요한복음에.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죄는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져서 원죄 때문에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아담 아니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체라는 그런 말을 언급하는 거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죄의 근원이 뭔가를 또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들은 하나님 말씀만 그냥 들은 설교만 듣고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거기다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한 그런 것들이 오류가 있다는 거죠. 죄가 나를 믿지 않음인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교회 다니면. 예,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다니지 예수 안 믿는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럼 예수를 아냐고 물어보면 예수를 또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또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런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으로 믿는 거냐 내 안에 그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분의 믿음이 돼야지만이 그게 믿음인 거지 내가 믿어줄게요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믿어줄게요 이래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그 죄는 그래서 그 빗나간 화살이 아니에요. 쏘긴 쐈는데 내가 예수 믿어요 이거 빵 쐈는데 말을 뱉었는데 그 말이 나중에 보니까 구원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말이. 이 태어나서부터 일평생 살아가서 이제 죽을 때 됐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그나마도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그래도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그나마도 정신 못 차리고 끝난 다음에 그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 부자가 나사로한테 물 좀 찍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듯이 그 기회를 잃어버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그 바리새인이나 그 많은 율법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하잖아요. 땅의 내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존재는 뭘로 다 시인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티끌이다, 먼지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빛을 비춰줬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자체를 잊지 말아야 돼. 그거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좀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이 어디라고 했어요? 땅이 아까 내 마음이 땅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비, 말씀, 성령의 비라고 그랬고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니까 땅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니하셨고, 땅 갈 사람은 아까 누구라 했어요? 땅에 갈 사람. 사람은 여기서 이제 아담인데, 하아담. 그 사람, 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자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은. 오실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한테 이제 오셔야지만 있는데 아직은 오시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는다. 아직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개만 계속 안개만 올라오는 거, 안개만. 이제 안개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만 적셨더라. 그런 사람들은 뭐냐?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뭐야? 불평불만만 계속 나오잖아요. 또 내 생각만, 판단만 막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뭐 목사님에 대해서, 전도사님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또 뭐 성도에 대해서, 교회가 건물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막 이런 것들만 사실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직 그게 다 안개예요, 안개. 내 마음 가운데서 아직 은혜가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땅에서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 아침 이슬과 같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경작을 해줘야만이 된다는 거죠. 안개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내뿜는 거, 교만, 입에서 막 내뱉으면 다 자기는 옳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스스로 내뿜는 하나의 교만한 거다, 이제 말씀을 해요. 사람들의 의 있고 모든 모양은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는 내용물이 없는 거지, 실상이 없는 거죠. 이게 교회 다니면서 그냥 헌금 조금 하면은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하는 거, 봉사 조금 하면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형태라는 거예요. 형태. 형태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건 하나의 다 안개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수분이 없고 물이 돼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이게 물 같은 그런 형태, 안개라는 거죠. 구름이라는 것도 이제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때 그 모습들, 이제 진리를 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6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개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런 것이란 안개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안개를 걷어내고서 뭐를 주온다고요?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비. 이제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나에게 무익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2장 7절에 사람을 생명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냥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원어적으로 막 그걸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성경은 안 맞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로, 뜻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계시로 이거를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풀리지, 이 신학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안 맞아요.
그냥 기본 틀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아버지 마음은 깊이 알 수는 없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 제가 거의 25, 6년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좌우간에 요거의 논쟁이 그렇게 이렇게 좀 있는 그 구절이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에서 이제 공간이 다 멀어졌다는 사람이 있고 짧다는 사람이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풀으려면 이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안개와 같은 무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이 틀 하나가 딱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 말씀이 그냥 연결이 돼서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옆집에다 놓고서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단어를 원문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아 버려요. 이것도 원문도 제대로 보면 잘 풀리는 건데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많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땅에 흙으로 땅 하면 땅이란 뭐예요? 땅.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땅인데 땅도 이제 아담하라 그래갖고 이제 땅 무리들 이렇게 해요. 흙은 뭐예요? 먼지, 티끌, 아파르라는데 먼지, 티끌, 흙이라는데 사실은 같은 뜻인데 흙이나 땅이나 같으잖아요. 같은데 내가 먼지고 흙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땅이 돼버려요. 땅. 내가 땅이 되려면 땅이 돼야지 거기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먼지에다가 씨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래 내가 너 말씀을 받았구나 해서 땅이라는 존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땅은 땅인데 내가 먼지라고 나의 정체가 먼지라는 것을 흙이라는 자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땅은 땅인데 그냥 무익한 땅인 거죠. 그냥 무익한 땅. 나는 씨가 뿌려질 땅, 밭이라는 거죠. 밭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은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하아담 해갖고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서 누구를 하나 또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하아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원래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건데 먼저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보이는 예수님으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뭐를 넣는다고요? 지으시고 생기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안개와 같은 인생에게 비가 내려서 영생의 삶이 되게 하는 그런 대목이고,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으로 사는 자에게 영생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2장 7절이. 이걸 갖다 조금 깊게 하면은 내가 티끌인 존재임을 아는 자가 어떻게 금방 말했듯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땅이라는 존재 자체도 되는 것이 큰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텃밭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먼지인 사람을 땅으로부터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내가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선택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또 많단 말이죠. 내가 성경 말씀을 받으면 내가 선택된 것이고, 나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내 안에 진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 이것이 선택받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게 선택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다시 오실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임했을 때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 이게 에덴 동산이라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는 거예요. 성전, 에덴 동산은.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내가 성전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나 성전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 안에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성전,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내가 성전이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여기서 뭐 생기, 생기, 하이네샤마 이렇게 이거 풀어야 돼. 그냥 말로 해갖고는 잘 모르니까 하이네샤마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 이렇게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호흡, 기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운, 호흡인데 살아있는 생명, 생명의 호흡. 이걸 뭐예요? 살아있는 것도 누구만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지칭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 생기. 그 사람에다가 먼지인 그 사람, 안개와 같은 그 사람에다가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나한테 이제 이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쓱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코는 뭐냐 훅 불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코 숨 쉬잖아요. 숨. 여기 코에 뭐가 끼면 어떻게 돼요? 재채기를 하듯이 그냥 훅 불잖아요. 그냥 재채기를 해갖고 확 불어내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마음이 있는 것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가라고 그냥 냅대 한번 소리 질러야지만 깜짝 놀랐더니 뭐 도망가듯이 귀신 쫓을 때는 어떻게 돼요? 소리 한번 냅대 질러면 그냥 깜짝 놀라서 말씀으로 다 시은이가 말씀이 임하니까 귀신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놀래서 도망간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 포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바퀴벌레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 방 안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불을 딱 켜니까 바퀴벌레가 아이 깜짝이야 하고서 그냥 훅 도망가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어두웠던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있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니까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좀 뭔가 사랑에 이렇게 임할 때 그때 가서 두근두근거리는 게 없어져서 평안히 찾는 것 같이 도둑님들도 그러잖아. 도둑질할 때는 막 경찰만 지나가면 막 그냥 두근두근 해갖고 막 겁나잖아요. 붙잡혀서 가서 깜빵 살고서 나와야지만이 그냥 그때가 평안을 찾는 것 같이. 이게 똑같아 이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진리의 성령 빛이 우리에게 딱 임하니까 나의 것이 떠나가는 거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그걸 갖다가 훅 불어버렸다. 강하게 불어버렸다. 이 얘기를 해.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계시록 3장의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네 이렇게 해갖고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코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아프라 그래요. 아프. 그냥 이 코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프라는 뜻은 뭐냐면 얼굴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지칭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예요? 얼굴인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거기서 보면 또 뭐 분노하다, 또 경록해하다 이런 그 원어의 뜻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게 분노하고 경록해지는 것은 얼굴은 그 사람을 지칭을 하는데 얼굴에서 이렇게 우르락부르락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와 이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이 분노케 하고 막 그냥 뭐 거짓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경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원래가 이 경노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이 아들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확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이렇게 평안으로 온다는 거. 이것이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는 순간에 그럼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래.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나는 훅 불려서 그냥 떠나갔잖아요. 이게 그분의 마음이 내게 있는 거죠. 이게 그분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늘 하면서도 또 내가 살면은 아직은 그냥 그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마음으로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코에 불어넣은 마음에 누가 들어왔다고? 예,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뭐 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해야 되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삼일길 해갖고 애굽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넓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서는 또 출애굽기서는 예?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제 부어주시면 요거 한 절에 한 절 갖고도 그게 이제 다 출애굽기 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생명이 된다. 하나님 마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이네페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하이네페시로 하면은 그래서 이게 논란거리가 많은 거예요. 하이네페시라면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사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도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 동물들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놔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게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이다. 생명체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이네페시가 아니라 여기다가 하이네페시 중간에 하이네페시 이렇게 써 있어요. 하이네페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뭐냐면은 나메드라고 그러는 뜻이에요. 나메드. 히브리어 자음에 22글자가 있는데 그 12번째 12이라는 글자 알죠? 12 아들이라는 숫자. 예? 십자가로다가 그 예전 것을 없애버리고 진리로 바로 세워진 그 12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예? 생기가 아들의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음성이 들려준 자에는 내 나메드라는 12번째 글이 여기가 네페시 가운데 거기에 딱 앞에 그 내 네페시로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네 네페시 생명엠은 그냥 하이네페시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은 자는 하이네 네페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메드라는 그 글자가 뭐냐면은 생명엠 살아있는 동물, 생물,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칭을 하는데 가르침을 받은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인 게 내 네페시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냥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그 생명하고 생명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뭐 가르침을 누구한테 받아요?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니요.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가르침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조건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에들하는 뜻이 12번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또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아벨하고 가인하고 그거 할 때 아벨 대신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벨이 죽고 셋을 낳았잖아요. 아벨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신 것을 대신해서 셋이 나왔잖아요. 그 셋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서 에노스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같이 이렇게 소통이 돼야지만이, 예배자가 돼야지만이 부르는 거잖아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에덴 동산이고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전인데, 여기서 이제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인데 그 야곱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처음에는 그 여행을 쭉 가잖아요. 삼촌 집으로 쭉 가다가 처음에는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래서 천사가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베델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베델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근데 하나님의 전인데 야곱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다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여자 아내들을 얻어갖고 아내들이 거기 쭉 해갖고 그 12 아들을 낳아서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전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생명인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전은 온전한 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기오스 거룩한 전이 안 되면은 무슨 전이냐면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더러운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받을 때 성경 이 문자 말씀으로 66권을 그냥 문자 말씀으로, 행위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버리면은 나의 전은 뭐예요? 더러운 전이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전인 것은 말을 했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전이 되는 것이고, 진리로 이걸 깨달으면은 하기오스 푸뉴마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3의 성전. 예, 새 예루살렘. 이걸 갖다 이제 한 두세 주 좀 말씀을 좀 우리가 이제 받고,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그 근본 틀을 갖고서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은혜가 좀 될 거예요. 그 죄의 형태, 아까도 그랬잖아요.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근데 죄로 무엇이 드러나느냐? 죄가 뭔가 드러나는데 그 무엇이냐? 행위를 써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는 자체가 죄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하는 것들이 다 죄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복된
에덴 동산이 이제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